단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한 단어지만 단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미닝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미닝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같이 하면 안 좋은 게, 어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끼리 어울리는 어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같이 어울리는 어군끼리 있어야지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 같이 있으면 이상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 그 다음에 사기, 이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단어에는 사실은 그냥 무분별하게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단어가 있고, 같이 있어야 되는 단어끼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이상하단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기칠게, 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평화, 뇌물, 이런 거 맞아요? 안 맞는 거죠. 내가 평화하기 위해서 뇌물을 먹이고, 이거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안 맞는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라도 의미 없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 삶에 다 뭐가 있냐면 의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천의 삶에도 의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자들하고는 뭐가 어울려요?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게 어울려요. 신자라는 단어와는. 신자라는 단어에 다툼, 시기, 전쟁, 거짓, 이런 단어와 매치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신자라는 우리의 단어 가운데 그런 다른 것들이 다가올 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이상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색하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죄의 현상이에요. 우리에게 거짓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다툼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부정이 다가오는데 이상하지 않는 거는 죄가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이 사이에 어색한 거를 싹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색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이미지요? 사랑이나 기쁨이나 평화, 이런 거를 가까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에는 이 본질적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순수한 사랑, 본질적인 기쁨, 참 평화를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간단하게 딱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어려운 말이니까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을 딱 이렇게 특징적으로 두 가지를 논할 수 있어요.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자,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크리스마스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데 죄가 없으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기쁘게 만들려고, 그 기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평화하게 만들려고. 왜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려고, 그러니까 화목제로 자기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화목제물로 드리려면 제물의 조건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상처나 스크래치가 나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누군가가 제물로 드려줘야 되는데, 인간들 중에서 제물로 바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죄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순수하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 때부터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는데, 육체는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니까 천의 몸에서 나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신비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시키려는 그 모든 엑기스가 다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시작한 그때라고요. 그러니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게 뭐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기쁨.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뭐라 하냐면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큰 기쁨 소식.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겨요. 와우! 드디어 우리도 이게 해방되었네. 이제 우리를 억압하는 건 없네. 드디어 우리가 자유하게 됐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오셨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기쁘게 살으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이 1년 동안 크리스마스처럼 사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소식이 들려주면 여러분이 기쁨의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얼굴은 항상 기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크리스찬의 얼굴은 항상 기뻐야 된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 기쁨을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인생이에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만난 기쁨을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만난 그 기쁨을 전하는 거지, 인상 팍 쓰고 예수 믿으면 말이지, 좀 힘들어.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기쁘네. 그거를 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맛 나는 세상 살도록 바꿔주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척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한의학 교수님,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는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진맥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진이에요. 문진은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거예요. 물어서 하는 거예요. 물을 문자인데. 그러니까 환자에게 질문하는 거죠. 어디가 아프세요? 그리고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물어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뭐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기침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봐서 찾아내는 게 문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문진인데 이거는 들을 문자예요. 여러 가지 거죠. 들어서 알아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지, 안 좋은 소리는 나는지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죠? 사운드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하는데 그냥 컬럭컬럭 이렇게 하면은 감기예요. 근데 속에서 나는 소리를 하면 염증이 후두염이 깊은 데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갖다 대기도 하잖아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이게 다 뭐냐면 문진이죠. 들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절진입니다. 절진은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지금 배가 아픈데 그럼 여기가 아픈지 이렇게 만져보고 저쪽이 아픈지 그리고 톡톡 두드려도 보고 지금 한의에서는 이제 맥을 잡아보죠. 이게 이제 절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근데 이런 3가지 맥진 말고도 가장 기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진이에요. 망자는 본다는 뜻이거든요.